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하고 우리 귀한 악기 하신 우리 현악팀한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27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얘기와 무덤에 묻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잠시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성찬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가대가 찬양을 세 곡을 했기 때문에 제 시간을 뺏었고, 또 성찬을 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살을 떼야 되니까 설교 시간이 짧아지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여유로운지 오늘은 목사의 설교를 짧게만 들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도 저도 짧게 준비했습니다.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가 부활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부활 아침에 여러분들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갈 때 그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저 돌,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치울 거냐를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그쪽에는 여러분들 이 땅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금방 파헤칠 수 있고 너무 쉽게 파헤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곳에 시신을 다 놔둡니다. 얼마 안 되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 이 육신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그 뼈를 다 추스려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요즘 납골 땅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항아리에 모아서 다른 데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이라고 하는 걸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따가 나중에 돌 무덤을 치우고 이렇게 쓰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거퍼서 장례가 나는 경우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목요일 날 또 장례가 나고, 또 그래서 금요일 날 장례식을 하고 토요일 날 장례식을 했는데, 한 분은 화장을 했고 한 분은 하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도 장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청남도 쪽에 어떤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이북 지역 쪽에는 원래 그 하관식을 할 때 그 관을 탈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을 다 뜯고요, 그리고 시신을 이렇게 그대로 그 땅에다가 묻습니다. 요즘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고 확인하고 나면 냉동 있는 데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장례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서 장례를 하고 집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노란 등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돌아갔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온도에 실온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죽으면 실온도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요즘은 덜한데요, 옛날에는 입관할 이 시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몸에 있는 구멍을 다 솜으로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벌써 내장이 다 썩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죽었다는 겁니다. 슬프죠, 아프죠, 속상하죠.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찾아뵐 걸.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날짜를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가지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저렇게 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동굴같이 되어 있는 거죠. 석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동굴들이 많이 있으면 무덤을 저렇게 닫아 놓습니다. 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곳이 무덤입니다. 인생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진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둥바둥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입관식에 그렇게 많이 참석했지만 입관하는 중에 살아나서 일어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죽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무덤이 닫혀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지금부터 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말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장례식 한다고. 여러분 중에 제가 장례식 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실감을 안 하시네. 다 죽는단 말이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다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신앙을 가진 것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전제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면 여러분이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정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하셔야지 빨리 끝낸다니까요. 자, 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들은 것은 그 원칙대로 살아가면 병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이제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구나. 그럼 너는 원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죽는 게 인생인 건 알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그럼 목사님, 그럼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뀐단 말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내 태도, 죽음을 생각하는 내 태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맡겨버리는 거죠. 주님이 고쳐주시면 은혜고, 안 고쳐주시면 죽으면 되고. 그러다가 혹시 마음이 조금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 헌금을 한 1,000만 원쯤 하면 살려주실까? 이런 식의 착각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돈 갖고 하나님은 계산하는 분 아니에요. 예물은요, 은혜가 있을 때 드리는 거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도 마시고, 우리가 지금 운명에 서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운명에 서 있는 첫 번째 그 무덤에, 돌무덤에 닫힌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화면 하나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예. 이 로마 경비병들이 이제 있는데 저 옆에 무덤에 돌이 이렇게 금이 가 있잖아요. 띠 두른 것처럼. 이게 여러분 뭐냐면 66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봉한 건 여러분, 만약에 저게 없으면은 돌을 이렇게 뺐다가 돌을 집어넣어도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해놓고 돌을 이렇게 치웠다가 빼버리면 누군가가 건드렸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게 하려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임봉을 했다라고 말하고 경비병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구별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바울도 바리새인인데 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혀 갔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내가 여기 붙잡힌 이유는 부활을 얘기했다가 붙잡혀 온 거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싸우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사두개인들 중에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없다 그러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뭐라 그래요?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속이던 자. 누가요? 예수가 속였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속이는 자 예수가, 그 다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하는 놈이에요? 도둑질하는 놈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사기꾼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사기치고 있네. 저거는 제자들이 도둑질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그 뒤에가 있군요. 백성에게 말하되, 거기 볼게요. 64절 다시 조금 보여주세요.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 거 아니야. 얼마나 속임이 컸으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꾼 무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운명져 있어요. 죽는 게 운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임봉을 쳐놓고 거기에 경비병들이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가보면 가족 분위기도 알 수 있고, 아, 이 가족이 어땠구나도 알 수 있고, 벌써 딱 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 오늘 여기 어르신들 부탁드릴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재산 문제 해결해 놓고 가세요. 나 자식들 재산 갖고 싸우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살벌해요. 아, 근데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없고, 또 있어야 또 뭐 다 목사에게 뭐 이렇게 주님 위해서 쓰라고 다 뭐 기증한다는 소문이 나서 뭐 여유로우니까 괜찮은데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수의에 주머니 있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가지고 갈 것 없다고요. 가지고 갈 것 없단 말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임봉을 치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심히 살고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명된 인생에서 살아가니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제 오늘까지 기도 제목 한 사람은 아차 그럴 거고, 이제 내일부터 신방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바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건강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게 뭐예요? 없어요.
그게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다고요. 우리 학생들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꿈이 뭐냐고. 꿈이요? 1등이요.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냐고. 좋은 데 가는 거라고. 그래서 좋은 데 스카이대 애들을 모아놨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서울대도 안 갔는데. 서울대생들 모아놨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저희는 법대도 안 가고 의대도 안 갔는데. 법대생 의대생 모아놨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저희는 수석도 못하는데. 수석한 애들만 모아놨어요. 한국에서 1등이 세계에서 1등인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운명. 그래서 그 세상에서 살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운명 지어진 것에 여러분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를 왜 믿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저 이거 빨리 벗고요 나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교인들이 저를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꼭 쓰러지라고 그러는 것 같아. 붙잡고만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그러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이거는 걱정을 하는 건지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건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명 지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죽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짓을 뭐하러 해요? 뭐하러 그냥 막 힘들게 안 올라가는 거 내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정말 우리 탁월해. 그냥 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이 소리를 커버해가지고 거기다가 최고는 처음 노래 무덤에 머물러 할 때는 오르간 소리까지 나오니까 다 커버돼서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와, 현악기 소리까지 나오니까 교회들이 오케스트라를 두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오늘 알았어요. 오케스트라를 두는 교회는 성가대가 좀 못하는구나. 우리는 잘하는 교회구나.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그 앞에 있는 그거 조금 더 하려고. 오늘 우리 박일 목사님 따님이 오셨어. 오늘 오면 여러분 다 칭찬해 주세요. 그냥 거기서 저 문턱 있잖아요. 제 들어오는 문턱. 그 애들이 다 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은비야 와서 인사해. 그러고 우리 저기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하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요. 그러더니 또박또박 오는 거요. 왜 오나 그랬더니 머리에 왕관을 쓴 거야. 그 티내달라고. 어머 왕관 썼구나 그랬더니 왕관 썼다 그러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왜 그러나 그러고 이러고 봤더니 여러분 백설공주 있잖아요. 그것도 봐달라고. 그래서 어머 백설공주네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인봉친 인생의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늙어서 죽는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냥 노세 대충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현찰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잘 살았으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식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혜리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뭔지 알아? 엄마 용돈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다 뒤집어져 버렸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그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제가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의 금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변호사 되라고 안 했다고요. 여러분 보고 주님을 위해서 변호하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살 겁니다. 이게 증인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왔던 정우성이 변호사로 나왔던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못 들어요.
근데 이 눈이 탁월해가지고 그 입 모양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건너편에, 그 아이가 사는 길 건너편에, 그 건너편에 서 있는 집에 그 이제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살해가 됐는데 누가 살해를 했느냐? 거기서 같이 이렇게 보호하던 분이 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살해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얘가 그걸 봤어요. 얘가 봤는데 얘는 미숙아라고, 얘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쭉 걸치고 나서 이 아이에게 맨 마지막에 증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중얼중얼 거리게 하고 말을 하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게 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날 그분이 쓰러질 때 그 옆에서 병간호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경악스럽든지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돌팔이로 날라리로 살았으면 우리가 말하면 콧방구밖에 안 껴.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체험한 게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자고요. 적어도 딴 교회는 나에 말할 건 없고 남의 교회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대음팍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대로 믿자고요. 운명 속에 갇혀서 맨날 그거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거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세상 운명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운명에 걸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음팍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최근에 누가 있어요? 여기 둘인데 세례받고 그래도 나와 주니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자녀들 신방하다가 청년들 중에 입교식을 안 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입교식이 뭐냐고,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유아세례는 애들이 받는 거지. 니들이 신앙 고백했어? 너 애기 때 몇 살 때 받았어? 그때 뭐 몇 개월 때 받았습니다. 너 그때 입을 열어서 너 예수가 누구야? 저는 믿습니다. 뭐 그러고 대답했어? 그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으면 입을 열어서 주님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입교식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월달, 6월달부터 한 명 한 명 우리 청년들 다 입교할 거예요. 청년들이 혹시 교회를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고백을 못해가지고 말이죠. 봄에는 절에 갔다가 가을에는 무당 찾아갔다가 여기도 저기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화내고 성질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예수하고 그리스도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운명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우리 사진 하나, 무덤 열린 거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요. 부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치맛자락 잡고 어머니 붙잡고 누구 붙잡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김달식 장로님이 요번에 저한테 엄청 자랑해서 나를 기를 주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목사입니다. 우리 동생도 목사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김현용 권사님이 4대야. 세계 네가 5대래매? 5매 기 죽어. 5대래. 그러니까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런데 5대 되니까 예수님이 세계 너 5대야? 통과. 구원.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 김달식 장로님도 내가 누구냐? 제가 장로인데요. 아니? 내가 누구냐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 아니,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야.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럼 장로님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 믿음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구원의 사건인 거지. 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식당에 가서 봉사하는 게 그게 봉사예요? 예배 드려야지. 하여튼 오늘 이후로 예배도 안 드리고 가서 밥 하다가 걸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덤이 열렸다고요. 운명을 벗어나는, 야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기 나와. 여기 너무 답답해서. 이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좀 보세요.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분들 같아.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서순지 저거 성찬 남았는데 되게 길어. 오늘은 또 왜 저렇게 승질을 내는 거야? 오늘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빨리 끝내. 오늘도 스마트폰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 위에 영혼들, 어른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이들 스마트폰 잡으면 한 대 후려치세요.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래, 나는 네가 예배 시간에 앉아줘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래, 너는 그냥 스마트폰 봤으니까 스마트폰하고 지옥에 가. 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죠. 무덤이 열렸잖아요. 흥분하면 안 되니까 원고를 읽고 끊을게요. 무덤이 열리면 죽음이 끝이었던, 마지막이었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열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다르게 사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싸게 사시라고요. 싸구려처럼 사지 마시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싸구려로 옷 입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말숙 권사님 부활절에는 비싼 걸로 머리 하셔야 돼. 예? 여러분 아셨죠? 우리 모두가 다 싸구려 인생을 살지 말고 비싸게, 아무리 싸도 고급스럽게, 위풍당당하게 흙을 빼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엘가의 위풍당당한 행진곡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들을 때마다 따라라라라라 할 때마다, 걸을 때마다 위풍당당하게. 사람이 위풍당당해야지 말이죠. 맨날 얼마나 쪼그려 살았으면 이제 90이 됐는데 이러고 살아요. 가슴 피시고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무덤 안에 계시지 마세요. 운명 짓지 마세요.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내 아픔이야, 내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탓하는 거 그만하세요. 이제는 여러분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그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굳건하게 당당하게 쓰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여러분들이 잔을 들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의 닫혀진 눈을 열어라,
너의 막고 살아가는 귀를 열어라. 너의 오므라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문이 열리는 것처럼 교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부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